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입니다. 하나님 일할로 희생하신 주님, 독생자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많은 미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는데 미랄이 희생되는데 수많은 미랄이 출발합니다. 많은 미래들이 탄생하기도 이제부터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둘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이 형제들, 주님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몸이 됩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씨를 받아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주님이 성육신 십자가, 지금 부활하신 승천하신 것은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구속의 과정입니다. 지금 씨앗을 오시고 하늘의 씨앗을 오시고 많은 미랄들이 탄생하게 되고 따로따로 있지 않고 이 미랄이 예수님 머리가 되고 나중에는 태어난 미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몸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씨를 받은 자들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에 교통할 수 있도록 링크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십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접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그분이 거하시게 되고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씨 하나가 왔는데 이 씨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씨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대로 본을 떠주면, 성령이 오시면 아들의 형상의 본을 떠줘요. 우리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본 떠줍니다.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과 자꾸 교통하게 하면서 자꾸 이게 흘러오게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아이를 만나면 우리 아이들의 심성이 달라집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과 만나면 자꾸 공부하게 되죠. 책을 많이 읽는 아이를 만나면 책을 읽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데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져줍니다. 본떠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아들의 현상을 본받게 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동생이 되니까 그분은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가 아니라 이제 맏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실 때는 외아들로 오셨지만 부활 승천하시면 외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십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심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주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똑똑한 제자였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몸의 비밀을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몸의 비밀을 잘 몰랐습니다. 소명을 받았을 때 독특하게 사도 바울만은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몸의 비밀을 강력하게 그의 마음속에 각인시킵니다. 아, 이게 몸이구나.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보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투림이 나타났을 때 사울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일을 내가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표현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받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면 몸의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나니아가 대언을 해줍니다. 몸의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일어나시니. 아나니아가 사울의 소명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나니아가 대언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26장 15절 18절 세 번째 자기 간증이 나오는데 주님이 바울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5절 18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선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자, 지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것부터 이방인에게 보낸다, 증인을 삼겠다는 내용은 9장과 22장에서 누가 얘기를 했어요? 아나니아가 대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는 바울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동일시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나 하나님 직접 세면 음성을 주시는 말씀이나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대언자로 그러죠. 대사, 가서 아그레망 동의서를 받아갖고 대통령을 받아가서 그 나라의 대통령에게 전달하죠. 다른 나라에 전달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전달하는 메시지로 그쪽 나라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대사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했던 말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바울은 동일시했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몸의 사상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과 지체는 하나다.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몸은 하나라고 하는 이 몸 사상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내게 하나님의 몸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 하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몸 사상 좀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관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절대로 목사 개인의 왕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입니다. 자, 밑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한 몸과 많은 지체를 연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고 그리스도가 그러 아니라 머리, 몸, 지체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독특한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몸 사상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 가운데서 이 몸에 머리를 붙들라. 몸의 질서를 지키라. 머리와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했던 이 몸 사상을 구체화시키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중간 사역자들, 우리가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나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니라. 자, 여기 신성의 모든 충만, 이것들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충만하면 얼마나 충만하냐면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 위에 있는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소위 이건 영들의 세계를 말하는데, 통치자와 권세라는 말은 귀신들, 악령들, 천사들 토탈에서 이런 통치자, 권세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든 영적 세계, 악당이 넘어져서 끌려가고 있는 종노릇 하고 있는 이 영적 세계, 사탄의 무리보다, 졸개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머리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신성의 모든 충만을 받게 되는데, 머리에 붙어 있는 비결이 뭐냐고 표현했을 때, 왜냐하면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거기서 박아야 되고 거기에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나무 식물에 대한 비유고,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빌드와 건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장한다는 개념으로 말할 때는 나무로 비유했고, 고린도서 3장에서 밭으로 비유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이제 이해할 때 건물로 비유했습니다. 세움을 받는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잘 지어져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때 건물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다음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는 비결은 고린도서 밑에 19장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머리를 붙드는 것은 넘어지는 이유는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머리를 붙드는 것이 뭐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온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뿌리 받고 세움을 입는 원리, 신성의 모든 충만을, 나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원리가 어디 있느냐? 머리를 붙드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 있다. 교회 가운데 세우신 마디와 힘줄의 도움을 받은 목회자들과 장로, 교회 중직자들 힘줄을 받은, 그럼 우리가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내가 중간의 역할, 링크를 잘 전해주고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것이 변질시키거나 굴절시키면 큰일 납니다.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마디와 힘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나 이제 교회 중직자들이 이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을 대안할 수 있는 마치 아나니의 말을 주님의 말로 바울이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 교회의 몸으로서 건강해지려면, 충만해지려면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주의 종들 중간 사역자들의 역할과 그의 사명, 그들의 존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 한 사람을 세우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17살짜리 빨리 가서 30세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다윗도 30세 될 때까지 끔찍한 광야에 훈련을 시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마디와 심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도 오염되고 그래도 안에 혼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내가 여자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 머리를 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로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어도 사람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마디와 심줄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사역해야 될 것이고,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마디와 심줄을 붙잡고 머리에 뿌리를 내리고 머리 위에 세움을 받고 머리를 주로 모시는,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오셨는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땅을 정복하고 아담이 빼앗겼던 이 땅의 통치권을 우리가 장악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선언이고 게르그마입니다. 이것을 보고 열심히 하면 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도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코스를 만들어 놓고 들어올 거냐 말 거냐 그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마음으로 회복할 교육을 가졌다는 것을 이것이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진지하게 고뇌하고 가지고 이것을 목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성만 보지 말고 본질을 봐. 교회가 몸으로서 머리의 지시를 잘 받고 있는지, 머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몸을 이제 세워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확장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교통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몸이 뻗어나가 그분의 신분이 되고 분신이 되는 거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가 행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둘이지만 하나가 됩니다. 부부가 사랑이 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같은 개념입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적셔지면 둘이지만 하나가 되어 그분의 대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휴지나 이런 것들은 잘 전도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물이 이렇게 컵에 이렇게 물이 있다면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가 통하지 않은 거기에서 이제 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제. 자, 우리가 이렇게 비전도체했던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의로운 삶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성령으로 물에 적시듯이 적셔지게 돼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적셔지는 것. 성령을 통 안에 들어갔어. 그리고 나와서 이제 마치 침례받아 나오는 것처럼 하늘과 우리가 전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통하는 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전기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전기 쪼릿쪼릿하고 그러죠. 우리 성령 안에 적셔져서 이제 자꾸 퍼져나가는 거죠. 전파되는 거죠.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처럼 성령에 감염된 사람들 입에서, 얼굴에서, 삶에서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보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교회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사람 만나면 사람이 바리새에 점령되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서로 우리가 위에서 점검해주고 기도해주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공급해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한 몸의 역사, 생명의 전수, 동일시 동역입니다. 자, 몸의 비밀, 바울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이 몸신학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을 계획을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갖고 계십니다. 한 몸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이 나눠지고 전수되고 머리와 몸이 동일시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관계가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님의 씨를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흘러갑니다. 딜리버리 됩니다. 내 자식이라면 내 것이 다 흘러가는 거죠. 씨만 단순히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 DNA, 습관, 좋은 장점, 단점까지 다 합죠. 씨에 속한 많은 것들을 주게 됩니다.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조건을 또 배려해 줍니다. 교육, 문화, 건강, 재능, 또 비전, 철학 모든 걸 배려해 줍니다. 부모가 하는 일이죠. 부모가 한 달에 수입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딸들이 200만 원 혜택을 입는 거죠. 1000만 원이다. 그럼 엄청난 혜택을 입는 거죠. 부모의 누림이 부모의 가족들이 전달됩니다. 부모 따로 가족 따로가 아니죠. 같이 분배되죠. 부모가 돈 잘 벌면 자식들도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집에 살죠. 내 자식이면 내가 흘러가야 되죠. 근데 현대 사회가 자꾸 그렇게 부부간이 깨지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 이렇게 깨져서 좋은 전통이 흘러가지 못하는 걸 봅니다. 나는 정말 우리 할아버지하고 같이 찬방에 자고 할아버지의 그 인자하심과 지혜로움과 너그러운 리더십, 또 아버지 또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아주 참 인격자시고 어머니는 사랑이 많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좋은 것을 많이 이렇게 배우는데 근데 자녀들에게 참 우리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함치고 소리치고 우리 옆집은 막 늘 메타작하고 시끄러운데 참 이게 너무 감사하죠. 자, 이제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지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머리의 부유함이 몸 지체 가운데 자꾸 이렇게 흘러가고 그 지체 하나님의 풍요함이 신성의 풍요함이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또 지체인 몸에게도 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대교회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 땅에 몸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승천 부활하실 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천하셨을 때 존귀한 자의 위치로 당신에게 속하여 있는 자들에게 법적 자격을 획득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들어볼 때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함께 하늘에 온침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에서 나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절로 열매를 맺는다. 연합의 방법이죠. 법적 자격을 획득합니다. 부모의 수입에 따라서 가족의 누림이 정당한 것입니다. 부모가 특별히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족이라 그러면 정당하게 부모의 풍요로움이 자녀에게 흘러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받을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였던 옛사람 육성 첫사람 아담에 매여있던 본능에 의한 존재에서 우리는 거듭나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성도의 존귀한 위치를 우리가 획득하게 되고 법적으로 자격을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으니까 당신의 몸,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치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연히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모태신앙이 문제가 많다, 미지근하다 하지만 그러나 모태신앙은 얼마나 교회 나오는 거 또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얼마나 그건 또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참 나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냥 다 믿어지는 거죠. 이 모든 혜택을 다 우리가 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이 본성들, 나쁜 것들, 첫 아담의 속성들, 타락한 본성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본성들,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두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질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새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분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분신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또 성령이 오실 때 위에서 주신 자신들이 준비한 게 아니죠. 훈련 받은 데다가 하나님 영이 위에서부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도 받고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이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이제 몸의 지체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고 또 순종함으로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